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트 교회 교의학 강의 시간입니다. 1-1권 교회 교의학 1-1권 7항목 하나님의 말씀 교의 교의학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6항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7항목을 읽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은 교의에 대한, 즉 교회 선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니,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된 또 수행되어야 하는 교회의 선포가 성서에서 증언된 계시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다. 교의학의 인식의 길에 대한 이해로서의 교의학애로서의 서설은 그러므로 계시된, 기록된,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에 관한 교의의 상론에서 성립해야 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번역은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이 없다 생각하고요. 번역한 그 자체로 좋은 성공물이고, 나쁜 번역이 있을 때는 2차 번역자가 또 더 좋게 번역을 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번역은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쁜 번역이 혹시 있다 하면 후대가 좋은 번역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칼 발트 교회 교의학 정권이 아직 번역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번역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야겠죠. 일본은 이미 번역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수준에 못 미쳤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식체계가 외래 문물이 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빠르게 번역한다. 그래서 이제 번역된 산물로 해외 사고를 교육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국가 체계적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국가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출판사들이 이 체계를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유명한 사상들은 빨리빨리 나오자마자 동시에 번역을 해줘야 지식 수준도 동시에 되겠죠. 이 칼 발트 교의학은 1930년대 번역인데 아직까지 번역 안 됐기 때문에 70년간의 독일과 우리의 갭이, 시간적인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지식 사업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섹션 6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비라는 것입니다. 칼 발트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존재 유비와 신앙의 유비를 사용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는 존재 유비를 거부하고 신앙의 유비, 믿음의 유비를 채택해서 신학을 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제시한 신앙의 유비, 믿음의 유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존재의 유비 방식은 좋지 않다. 그리고 칼 발트가 말했던 신앙의 유비 방식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제 혹시 가르치지 않더라도 말을 하면 후대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존재 유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존재 유비는 고대 신학자들은 존재 유비로 신학했다. 그리고 거기에 칼빈과 루터도 존재 유비의 신학의 산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칼 발트는 그것을 버리고 신앙 유비로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발트 신학이 훨씬 더 믿음에 의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고대 교회 신학이 존재 유비의 신학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존재 유비론적인 그러한 신학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 교회 신학의 전반이 아니고요. 또 알레고리카라는 신학을 쓸 때도 존재 유비 신학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우화적인 해석과 존재 유비론적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 신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본 목격자의 증언이 생생히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신학을 했죠. 그래서 직접 신학을 했다. 이렇게 경험에 의한 경험을 근거한 직접적인 신학을 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을 존재 유비론적 신학이라고 보는 것은 좀 많은 위험이 있고요. 또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존재 유비론적 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분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 발트는 자기의 이전의 신학은 존재 유비에 의한 신학이고 자기의 신학은 믿음의 유비, 신앙의 유비에 의한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대치를 시켜서 새로운 신학, 믿음에 의한 신학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신학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매우 솔라피데 같지만 믿음에 의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모든 신학의 산물은 존재 유비의 신학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새로운 신학의 체계로 믿음으로 하겠다. 이러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신학 하니까 종교 개혁 같은 신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 발트가 말하는 신학인지 종교 개혁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 이거에 의한 신학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것이지 믿음에 의한 신학 하니까 이것이 종교 개혁 신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7번에 와서는 이제 섹션 8 파랑에 가서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의학의 문제,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 교의학, 그 다음에 교의학의 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의학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세 파트인데 교의학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교의학이 무엇이냐 칼 발트는 계속 말해줬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식 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구조예요. 학문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 할 때 이게 순수 학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학문이라는 것은 비판 가능, 인식 가능, 비판 가능, 검토 가능, 수정 가능 이러한 것을 다 학문이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인식은 가능하겠지만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칼 발트에게 학문이라고 쭉 말했던 것은 이 수정할 수 없는 신학이 있느냐 비판할 수 없는 신학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답은 뭐겠어요? 수정할 수 없는 신학은 학문은 없다. 비판할 수 없는 학문은 없다. 이런 것이 답이지 않겠어요? 칼 발트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말했던 것처럼 비판적인 물음이다 이 말이죠. 비판적인 물음의 대상은 교의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이전에 확립되었던 그런 모든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물음이에요. 제1번 물음이 하나님 삼위일체,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애정, 그 다음에 창조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이란 건 뭐겠어요?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칼 발트 이후로는 두 가지의 큰 선이 있어요. 그것은 고대 신학을
합당한 가치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고대 신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학문으로 기독교를 만들 것이냐, 이 두 개의 선으로 확실히 나누게 한 사람이 칼 발트라는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발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류를 쭉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칼 발트의 교회학을 꾸준히 하면서 개인에 의한 신학을 따를 것이냐, 공교회가 결정한 신학을 따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반복을 하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칼 발트 개인이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공적으로 회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이 야, 발트의 신학이 이러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공교회의 결정은 어느 공교회에서도 폐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공교회의 신학이 여전히 유효하고 칼 발트의 신학은 여전히 개인의 주장이다. 공교회의 신학과 개인의 신학이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칼 발트도 그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학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겠죠. 지금 현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칼 발트는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문의 공격 대상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칼 발트가 부정한다, 해체한다. 이래서 삼위일체는 안 되고 이렇게 새로운 신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연구할 때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논문을 쓸 때, 이분이 우리 배울 때, 서철호 박사님께 배울 때, 인간 예수를 말했다는데, 그러면 칼 발트의 교의학에서 인간 예수로 진행하는가?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논문을 들어갔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인간 예수를 진행한 것은 맞고요. 그러면 이 인간 예수와 삼위일체에서는 어떻게 이 인간 예수가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그것을 쭉 하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해체하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하죠. 우리가 그건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계시 이론주의라고. 계시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삼위일체가 그 신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신의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자가 예수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뭘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에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입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칼 발트는 예수는 이제 2-2권에서 그걸 말하거든요. 모든 백성을 모든 백성의 선택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당히 감동적인가요? 그건 또 수 뒤에 가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한 것은 이제 교회 선포가 발트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누차 반복한 것은 보편 타당성. 학문에는 보편 타당성이 중요하거든요. 보편 타당성을 갖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발트가 말한 것은 교회의 선포. 매 주일날 교회라는 어떤 건물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한 행위. 이것은 보편 타당하다 이 말이죠. 맞죠? 그걸로써 신학을 하는데 그 교회의 선포가 성서에 진술한 대로 성경이 말했던 것과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학문이다. 이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식이 발생한다. 거기에서 인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개가 계시의 삼중성이죠. 그래서 이 칼 발트의 계시의 삼중성, 하나의 계시지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뭐예요? 이 두 개는 과거에 나타났고, 이 선포된 말씀은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나타난 계시와 현재에 나타난 계시가 얼마나 잘 일치되느냐, 이것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듣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발트 신학도 재미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설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검증 가능한 거. 또 이제 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발트의 계시의 견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트의 계시 이해 중에 하나가 계시 발생주의다. 계시가 기본적으로는 교회당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임의적으로 죽은 교회에서나 러시아의 관현악단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계시는 발생한다. 이것이 발트의 계시 발생주의죠. 그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계시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이 동급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지금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서 있어요. 발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비평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만 성경과 동급은 아니고, 또 사도과도 동급도 아니고, 선지자들과 동급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 수납자가 아니고 계시 수납된 계시 기록의 해석을 통한 전달자거든요. 그러한 설교자를 여기에서는 계시 전달의 역할의 한 매체로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비평을 해줘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했다라고만 해주시니, 저 같은 이제 학생이 들을 때는 이 세 개가 동급이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설교자의 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텍스트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계시된 말씀은 어떠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발트안들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계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상상이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상상이 아니죠. 혹여 많은 것을 계시했고 기록된 것이 소수일지라도 그 질문은 바르지 못한 질문이고,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신학을 하는 그러한 신학도이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분의 말씀이 있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만 기록했다. 이거는 것이 여분의 어떠한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분의 계시는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트가 말한 계시된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학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지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의해서 하는 신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발트는 세 개로 놓은 거죠.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이 되어 있고 이것을 듣는 자가 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듣는 청자에게 발생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교의학을 만들겠다, 제안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트의 큰 특징은 이제 이전의 것을 닫고 새로운 것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발트의 신학의 큰 특징이 개방성이거든요. 무한한 개방성. 우리 신학은 무한한 폐쇄성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봐주죠. 근데 발트의 특징이 이제 학문의 개방성, 학문의 특징은 개방성이거든요. 무한한 개방성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 신학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발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섹션 7에서 이제 체계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신뢰를 이제 섹션 8에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